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점점이 아니고 점점점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사랑이 무엇인지는 다 알지만, 그리고 그 사랑을 받거나 주는 것들에 대해서 다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딱 규명해내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로써 표현해주고 노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유명해서 노래로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참 많이 사랑합니다. 그 사랑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요. 사랑은 여러분 만병통치약인 거 아십니까? 인생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영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히면서 그걸 극복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부딪혀오는 모든 문제들을 헐떡거리고 우리가 굉장히 그걸 풀어내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도 그 사랑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진단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교회가 당연히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 말은 이 세상이 완전한 것도 아니고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람도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또 자기가 관여한 것 같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교회라고 예외는 아니지요. 교회가 처음 형성되었을 때부터 벌써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형성될 때는요, 정말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은혜 충만한 가운데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요. 네 물건 내 물건 없이 막 통용해서 쓰면서 막 기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그 당시에는 어떤 그 뭐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겠어? 이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요. 이 사상의 문제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참 가치 있는 우리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되면요. 그 진짜 은혜가 넘치니까 문제가 안 생긴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컸고 은혜가 넘쳤던 때가 초창기 이제 교회의 그 분위기였습니다.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세번역 성경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그 분위기를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세번역 성경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이제 이것은 막 사람이 할 수 없는 막 능력이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막 그 여러 가지 막 이제 기적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 말이 뒤에 나오죠.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런 거 보고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했다는 거죠.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부러워하는 거죠. 저들 집단은 너무도 그들이 이룰 수 없는 그런 삶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호감을 산 것이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공동체 안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의 모임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다 이렇게 합니다. 세번역 성경 또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사람들이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얼마나 이것이 지금 지금 그 공산주의의 어떤 그 사상의 그 기본이 되는 그 원리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마르크스가 그 이론을 할 때 모두가 공동 자기 사유 재산 없이 그렇게 써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나눠서 똑같이 쓰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 없이 그냥 평등하게 그냥 잘 지낼 수 있는 이론들을 펴서 공산주의가 생긴 건데 공산주의는 그 집권한 사람들의 몇몇의 어떤 부에 다 축적되어서 그렇게 쓰이지 않고 잘못 쓰이고 있어서 지금과 같은 잘못된 공산주의가 만들어졌지만 초창기의 의도는 성경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을 이상형으로 바라다 보면서 그 이론을 마르크스가 이론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사실 내일을 염려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불안정한 인생들, 우리들이죠. 그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간에 우리가 미래가 불안정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안전하다고 해서 내일이 안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또 뭐 불안전하다고 내일 뭐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그 초대교회의 어떤 이런 모습들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찬양이 있고 내일을 걱정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그렇게 초창기 교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이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했던 구브로 태생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쓰도록 사도들 발 앞에 놓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신들의 것을 팔아서 교회에 바쳐서 우리도 저렇게 바나바처럼 교회가 모두 존경하는 그런 인물, 그런 사람, 그런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았습니다. 문제는요, 칭찬과 존경은 받고 싶고 자신의 것을 전부 내놓기는 아까웠던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겠습니다. 우리들 뭐 11조 할 때 좀 그러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제 11조에 담겨져 우리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러면 분명히 그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인데 그걸 이제 금액이 적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금액이 많아지면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게 다 같은 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 것을 팔아서 드려서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대단하다 막 이렇게 존경과 막 칭찬을 받고 싶었는데 자신의 것을 팔아서 전부 바치긴 아까우니까 얼마를 감추고 전부 바친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러니까 전부 그래도 뭐 이거 전부입니다 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통해서 막 역사하니까 사람을 속이는 것 같지만 베드로는 성령이 베드로한테 그걸 알게 하고 딱 깨닫게 하시고 얘가 전부를 팔아갖고 조금을 가지고 전부 낸 것처럼 이렇게 속였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자신으로서는 자기한테 거짓말했을 때 자기는 못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신의 재산을 바치고도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았고요. 성령을 속여 하나님께 거짓말함으로 베드로의 책망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가 버립니다. 죽었다는 뜻이죠. 이들 부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래,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나? 그래도 바쳤는데 막 이런 생각이 할 수 있는데, 초창기에 성령을 속이는 일, 하나님을 속이는 일들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한 번에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리면은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벌백계 하는 식으로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신가? 막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싹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나니아는 재산을 바치고도 죽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바쳐도 되었고요. 사실 전부를 바쳐도 되었고, 아니면 바치기 싫으면 안 바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 공동으로 통용해 쓰는 것은요, 성령이 막 충만해가지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런 것들을 막 그렇게 오히려 바쳐서 쓰는 것들의 즐거움이 너무 넘쳐서 막 신났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줄 수 없는 은혜가 막 가득 차니까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강제성을 가지고 너는 토지가 있으니까 팔아서 공동으로 쓸 수 있게 내놔라 뭐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의무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가져왔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팔았는데 그 일부라도 가져왔으니 일부입니다라고 바쳤다면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일부를 가져와서 전부를 다 바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일부를 가져와서 전부인 것처럼 하려면 그 금액도 사실은요, 적지 않은 것일 겁니다. 일부 조금 가져오고서 전부라고 거짓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인 것처럼 하려면 자신의 몫을 좀 떼놨어도 그 금액이라는 것은 전부인 것 같은 금액이어야 하니까 대단한 금액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바치고도, 그렇게 많은 것을 바치고도 의도가 불손하고 은혜가 아닌 자신의 공으로 칭찬과 존경을 사람들로부터 받으려고 한 거죠. 이게 뭐라면 영광을,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일들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그렇게 하는 일들이 뭐냐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요, 성령을 속일 수는 없거든요. 성령을 속이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령이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알아채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가 죽였습니까? 그냥 그대로 책망만 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서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성령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일부의 신을, 그냥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냥 믿음으로 어떻게 의지를 좀 하려는 생각으로 믿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 우리를 갖다가 존재하게 하는,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언제도 이 세상을 끝낼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을 모르시는 게 없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지금 운행해 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운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끝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근데 안 끝내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자를 더 하나님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따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지만 오래 참는 거, 이걸 세상을 끝내고 나를 잘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고 구원해가지고 그냥 천국에서 살게, 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잘못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못난 것이든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더 살려내고 더 살아갈 수 있고 더 품어내기 위해서 이 세상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다 망해도 이 세상을 망한다 그래도 이상할 게 없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막 끝까지 죄악이 끝까지 치달아서 우리가 입으로 형용할 수 없는 죄악들이 막 세상에서 이 사람 속에서 저 소식에서 막 들려오고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나 소리가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직도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면서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자를 찾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해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하나님 참견하시겠어? 하나님은요,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하나님을 숨어서 어디로 피할 데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전지전능하다라는 것들이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아유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보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그 사하심을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그 말씀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 거스른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이라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한테 잘못한 것은요 하나님이 용서함을 얻을 수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요 우리가 나는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나는 그거 믿지 못하겠어, 말로 그렇게 해도요 나중에요 부인한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사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제가 바로 증인이거든요. 저가 예수를 갖다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저 아시죠? 성격이 아주 온고집도 그런 온고집이 없고 내 주장이 엄청 강한 사람인데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자를 거역했으니까 제가 사하심을 못 받고 그럼 구원도 못 받냐? 아니에요. 저 지금 구원받아서 너무 은혜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거역해도 우리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말로 뭐를요?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속이는 애들은요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마다 기쁨과 은혜가 넘쳐서 함께 통용해 쓰면서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이 한 마음 한 뜻의 이상적인 삶을 사는 것과 그런 거와 같은 그런 교회 초창기에도요 예외 없이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 현재 교회들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성령이 막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났는데도 그랬는데 요즘에는 더 그렇겠죠.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교회들도 여전히 문제들이 없는 교회가 없는 상태이고요. 문제 없는 인생이 없고 사람마다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모였으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이 지금 현재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답변하는 그런 답들은요, 현재 지금 우리가 교회예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오늘 그 사랑의 장인 그 13장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요 성령의 은사를 믿음의 잣대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방언을 초대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요즘 교회에서는 뭐 고린도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은사자들을 우리가 바로 보거나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막 그런 걸 통변하고 막 이런 걸 우리가 교회 간다고 막 보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뭐 이렇게 철야 기도에서 통성 기도할 때도 방언하는 소리를 옆에서 잘 듣지는 못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봐도. 그래서 기도원에서는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처럼 보통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방언을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이 책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교회라는 말하면 건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걸 얘기합니다. 그 모임 그 자체, 믿음의 공동체 그 자체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믿음의 공동체에 해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에 저변에 깔린 게 어떤 의도입니까? 사랑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이런 많은 은사들에 대한 그릇된 이해랑 그 잘못 쓰이는 오용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울은 은사를 권장했고요 사모하라기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뭐 은사를 받은 것을 하지 마라 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이해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쓰여지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피차 서로 그런 은사자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올리는 삶으로 인도하는 거니까 권장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과 예언을 많이 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사들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은사를 아주 긍정적으로 권장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뭐 찬양으로 뭐 지금처럼 찬송가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막 은사가 막 넘치니까 막 영적인 노래를 막 부르는 거죠. 그 은혜를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그런 말씀으로 예언하는 그런 것도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고린도 교회의 그 예배 시에 이런 바울 말씀을 보면 여기저기서 아마 방언을 막 말하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과 그 방언이 무엇인지 통변하는 사람들도 막 있었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방언만 막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방언을 아예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고 막 그러니까 막 혼란스럽고 교회가 시끄럽고 벅저락하고 막 질서가 안 잡히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이 이제 교회를 다소 혼란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을 말하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할 때 방언하는 이들이 영적 나는 방언을 한다라는 것들의 의열감을 이렇게 좀 드러냈을 것이고 그 결과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을 영적이지 못하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세례받을 때에 웬만하면 다들 방언을 말했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초창기 교회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받으면서 바로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방언을 그들은 이게 세례 받아서 이렇게 방언이 통하니까 이거는 그냥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천상의 말이다라고 굉장히 그렇게 아주 높이 여겼습니다. 그렇다고 다 세례 받으면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니어서
방언하는 자가 영적 우월을 가시하여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을 영적이지 못하다라고 여기며 교회 안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오해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다른 교회에 비해 보다 더 은사적인 고린도 교인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삶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엄청 감사하면서 그것을 엄청 기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러니까 감사한 게 뭐냐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은사의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은사를 받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요, 주님의 재림을, 영적인 교회니까 재림을 고대하면서 집중하기보다 영적인 것에 굉장히 열심을 내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주여 오시옵소서 막 이러는 고대하는 그거를 뭐라 하냐면 마라나타라고 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마침 인사를 바로 이 마라나타로 마칠 정도로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칩니다. 바울은요, 영적인 고린도 교회를 좋아했고 아주 감사를 했습니다. 다만 방언을 하는 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례받은 교인이라면 모두 다 방언을 하지 않더라도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세례받을 때 웬만하면 다들 방언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세례교인이면 그 방언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당시 교인들은 세례받을 때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예수는 주시다, 주님이시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런 고백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주시다라고 고백은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세례 때에 예수는 주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이미 했다면 방언이 안 터져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걸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이미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나와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바울은요, 성령의 은사가 방언만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방언하는 사람만, 통변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것은 아주 다양한데, 그런 은사가 어떻게 다양하냐면 우리 지체 몸에 눈, 코, 입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우리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은사가 교회의 각자의 은사가 다 다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지체를 가진 몸을 통해서 설명을 해갑니다. 은사를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 서로 돕는다면 그 사람도 그거 은사자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자, 다 뭐뭐하는 자이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그 질문 자체로
그렇게 말하는 그런 질문 자체는요, 듣는 자로 하여금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부정적으로 답변을 이끌어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 맨 끝에 보면 방언하는 자를 앞에다 한 게 아니라 방언하고 통역하는 자를 맨 끝에다 둬서 은사를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다 이렇게 다 그 은사마다 다 있는 것이지 대단한 것이 아니다는 의도성을 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다 방언하는 자이겠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냐를 맨 뒤에다 넣어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에 눈, 코, 입, 귀, 손, 발 등등 몸의 각각의 제 역할을 하면서 우리 지체가 있는 거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눈 하나 뭐 눈이 뭐 덜 귀하, 어느 것 하나 덜 귀하거나 덜 귀하지 않은 것이 없이 다 요긴하잖아요. 다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인들의 각각의 은사가 다 달라도 그 어떤 은사 하나 덜 중요하거나 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는 데는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열거하면서 방언을 하고 통역하는 것을 맨 마지막에 언급함으로써 그 당시에 교인,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을 좀 이렇게 좀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방언하는 자를 너무 높이 평가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약간 엿볼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다 그렇게 높고 낮은 게 없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맨 뒤에다가 넣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죠. 바울은 자기의 방언을 하는 자로 자신도 바울은요 방언을 말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그럴 땐 방언으로 막 말하고 방언의 은사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걸 막 하나님 앞에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요. 저도 그래서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있는데 이제 그러한 그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 사람 앞에서는요 방언을 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자제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 방식의 말로 이게 말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직접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더 많이 말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바울이 여러 사람 앞에서 방언을 하지 않는 것의 단 하나의 이유는요,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방언에 대한 바울의 실제적인 교훈은요,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두세 사람이 차례로 이게 막 여기저기서 막 중구난방으로 막 방언하지 말고 차례를 따라서 방언을 하고, 통역자가 있을 때, 통역자도 없는데 방언 막 말하지 말고 통역자가 있을 때에만 방언을 하고, 누가 방언을 하고 있으면 방언만 말하고 통역자가 없다면 잠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잠잠히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랑 하나님 얘기만 하게 그냥 조용히 잠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서로 말하지 말고 상대방이 방언할 때는 상대방에게 기회를 줘서 잠잠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바울이 교훈한 내용입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질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혼란과 분열을 야기시킨다면 그것은요 은사를 가지고 마귀에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난 방언이 터졌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쓰임 받는다. 아닙니다. 방언을 말하고 우리가 사역자들도요 마귀한테 이용당해서 이단으로 빠지는 사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맨 처음에는 그 은사 가지고 많은 사람 끌어 모았다가 나중에는 이상한 곳으로 빠져서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이상하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이용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을 질서 있게 배려하지 않고 사랑이 없이 그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면은요, 그러면은 그거는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따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이제 사랑장 얘기들을 할 때 나올 것입니다. 이제 방언은요
방언이나 예언하는 모든 하나님의 은사는요,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면서 화평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막 갈등을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분열을 일으키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말씀이 나한테 이랬다면서 교회 분열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탄이 하는 겁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막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행사하면서 교회를 이게 화평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막 교회를 갈등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면 저거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사탄에 이용당했구나 이렇게 분별하셔야 합니다. 바울은요, 방언을 질서 있게 한다면 자기 덕을 세우기 위해서 금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질서 있게 한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니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예언 같은 거는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니까 예언하는 것을 사모하라고까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네, 바울이 교회에 문제가 되는 방언에 대해서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라는 그 전제로 답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평가하고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라는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기 중심적 소유 지향적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계속 충동질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뭐 제대로 똑똑한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바보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하다. 바보처럼 사는 거다. 자기 거를 다 내어주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니까요. 아,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관계 중심적, 생명 중심적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살으셨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자기 중심적이었던 삶에서 관계 중심적, 생명 중심적인 삶으로 가치를 바꾸는 겁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 중심적, 생명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해내는 반영체들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다 거짓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웃사랑이라는 말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사랑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소유지향적인 삶을 우리는 한마디로 어린아이 같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만 생각하죠. 내가 갖고 싶으면요, 뺏어서라도 가져야 하고 자기 것은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면 부모가 된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아이들의 그 모습들, 성향을 우리는 다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어리석었던 시절을 성장하지 못한 어렸을 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요, 이제는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런 가치관, 소유지향적으로 막 살아가면서 자기 명예와 자기를 위해서 막 그렇게 그 경쟁사회에 뛰어들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이제는
버리고 타인을 생각하는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몸이 다 커서 어른이 되었어도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요, 어른 아이라고 부릅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소유지향적이며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어른 아이들이요, 의외로 많습니다. 결혼한 부부의 문제도 결국 따지고 보면요, 그래서 이혼하는 부부들은요, 다 이 어른아이 성향 때문입니다. 서로 막 배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가 내게 뭘 해주기를 바라기만 하고 자신은 하지 않으려고 무책임한 거요, 사랑이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 내가 열심히 상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간다면요, 그건요,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지려는 그것이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자기 그런 중심적인 삶,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들은요, 이런 사람들의 그 삶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랑의 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랄 때나 커서도 사랑이 그 경험하지 못했거나 결여됐을 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결여에는요,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남을 생각할 줄 모르는 그 메마름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을 싹 틔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03장의 가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막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곳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투성이인 교회나 세상의 답은요,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기만 아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른아이가 관계 중심적으로 생명 중심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렇게 찐 어른이 되어서 배려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된 그런 삶이 바로 찐 어른이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찐 어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일을 과감히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요, 아름다운 찬송시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답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어디 인생뿐이겠습니까? 피조물도요, 그 사랑을 고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실천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말로 로마서 8장 19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들,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금 지구가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막 피폐화되어지고 막 기후 온난화니 뭐니 모든 문제로 막 기후의 문제로 여기저기서 뭐 지진이든 뭐 아니면 뭐 가뭄이든 하여튼 폭우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냥 단순한 폭우가 아니라 막 지구가 멸망할 듯이 막 뭐 수만 명이 막 이재문이 나고 죽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막 몸살을 앓는 이 지구, 이러한 것들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실천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그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인들은요, 방언하는 것을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영적으로 아주 높였습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여길 정도로. 그런데요, 그렇게 자신의 영적 과시를 위해서 예배에 무분별하게 막 사용했던 그런 그 방언을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영적으로 이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이 그런 방언을 하고 떠들고 막 해도요, 그것은 단지 뭐에 불과하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하는 능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막 우리한테 기도해 주면서 너 다음에 뭐가 일어나,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준다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막 미래를 막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막 미래를 막 예견하고 막 말해준단 말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은사, 예언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보면 대단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잖아요. 매우 영적이고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런 것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많은 구제를 아무리 했어요. 구제 많이 하는 사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막 우리 뭐 10원, 1,000원 한 번 하기도 달달달달 떨면서 할 수 있는 그 돈을 돈 많은 사람들이 뭐 몇 억씩 막 툭툭 투석하고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요.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 또 자기 몸을 불사르 지르는 그런 헌신하더라도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가치한 헛된 일이다라고 바울은 잘라 말합니다. 사랑만이 답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요. 사랑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바울이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 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랑이 뭔지는 아는데 말로 말하라면 참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울은요 그걸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이 오래 참고 있으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없다라고 냉랭함을 아느냐고 찬송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은 생각도 않는 거예요.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견디고 있으면 여러분은 사랑하고 사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을 수 없는 중에 참고 계시고 견디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사랑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제시했습니다. 오래 참고 견디며 사랑을 실천한 당신에게, 이미 당신에게 있는 문제들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은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질서 있게 잘 쓰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결여된 은사는요, 아무리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뭐 대단한 영적 능력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뭐 예언의 은사든 방언이든 통변하는 은사든 병 고치는 은사 얼마나 좋습니까? 능력을 행사하는 은사 등 이런 것들도요 다 불완전하게 이 세상에서요 잠시 쓰일 수는 있지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다 없어질 것입니다. 소멸될 것들의 은사들입니다.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그런 대단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요,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들인 것이에요. 모든 지식을 아는 것도요 다 아는 것 같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일 뿐입니다. 영원히 있을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영원히 있는 것 중에서도요,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세상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은요,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거짓된 사랑이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증명되는 그런 삶을 실천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